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났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행복, 과연 행복이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김동인 소설가가 쓴 무지개라는 소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줄거리 딱히 그냥 뭐 시대적 배경이나 아니면 뭐 캐릭터들 나이조차도 제시를 하지 않고 무지개를 잡기를 희망하는 한 소년이 어머니에게 무지개를 잡아보고 싶다고 나 저 무지개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나도 저 무지개를 잡으려고 50년을 쫓아다녔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멀리 가지 말고 저 들 건너편까지만 가보라는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든든한 차림으로 무지개를 잡으러 떠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를 됩니다. 어머니 자신이 50년이나 쫓아다닌 무지개, 그래도 잡지 못한 그 무지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무지개 자체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소년이 직접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서 들 건너편에 걸려 있을 줄 알고 쫓아갔는데 무지개는 그곳에 가니까 더 그만큼 멀리 또 있었고, 소년을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다고 마음을 먹고 어머니와 약속으로 이거 높은 산 하나를 넘고 계곡을 넘어서 계속해서 무지개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지개는 계속 잡힐 듯 하면서 계속해서 멀어졌고, 이 와중에 소년은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후에 무지개가 있는 방향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 뒤에 무지개를 잡은 것을 포기하고 나약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행들을 보고 잠시 혼란 속에 들어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곳을 지나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깨진 기와장을 집어들고 자기들이 무지개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소년 둘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잡은 기와장이 무지개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한 한 소년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와장의 모습은 물질적 어떤 쾌락을 뜻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와집이 당시 부잣집의 전유물이었음을 생각을 해보면 어린 시절의 꿈 대신에 돈에 대한 갈망과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기와장을 잡고 좋아하던 소년이 이게 무지개가 아니면 뭐냐고 오히려 따져 묻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지개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험한 산, 물살이 센 강, 가시덤불, 돌밭짝을 지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도 때따라서는 기쁘고 즐거운 삶도 살지만, 이 무지개를 잡는 소년이 겪는 모든 이 험한 산이나 물살이 센 강이나 가시덤불 이 돌짝밭에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 둘이 무지개를 잡으러 여행을 떠난 수많은 소년 소녀들의 여러 광경들을 보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잡지 못해서 실망함과 동시에 무지개는 결국 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행들과 길가에서 주운 기와장을 무죄라고 믿고 웃는 얼굴로 기뻐하는 일행들이 있는 한편,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점령한 일행들은 뭐냐? 무지개를 잡지 못하고 심신이 지치고 괴로운 채로 쓰러져 무지개는 미처 잡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부르짖으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대항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서 낭만과 피곤의 여행 끝에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본 둘은 의지와 야망이 흔들려서 여행을 관두고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봤지만 결국은 무지개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어떤 험한 산 골짜기에 이르러서 동행하던 동료 소년이 무지개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을 하면서 지쳐 쓰러져 한숨을 쉬고, 이에 소년은 쓰러진 그 동료를 흔들어 보지만 오랜 여행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 원작 소설에 보면 그가 차디찬 죽음이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 무지개라는 소설이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니면 동화에서 표현하기를 그냥 지쳐 쓰러졌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어요. 많이 순화시켜놨죠. 그렇게 홀로 남은 소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하고, 이번에도 또다시 결심이 흔들렸지만 무지개를 잡는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쓰러진 동료를 두고 홀로 무지개를 잡으러 또 출발을 하죠. 소녀는 여행 도중 자신을 괴롭히는 온갖 시련과 고난들을 겪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용기와 희망의 의지를 계속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결국 지쳐서 쓰러진 소년이 무지개는 사람의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닫고, 이전에 만나왔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야망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소년이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심장한 결말로 끝나버려요. 이 결말의 의미가, 이 작품의 결말은 세 가지 뜻을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요. 며칠에서 몇 주, 몇 달,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힘든 여행을 한 소년이 끝내 야망의 꿈을 접고 포기하는 모습을 노인이 된다고 묘사를 한 장면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이나 소망 이 자체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순간 그는 모든 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개를 잡기 위한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렸지만 그러는 동안 수많은 시간과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결국 그 꿈은 의미도 없고 이룰 수 없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한다는 것을 인생의 노년기가 돼서, 즉 황혼기가 돼서야 겨우 깨닫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철을 들려면 그만한 세월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은 힘든 여행에 걸쳐서 무지개를 쫓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고 긴 세월 동안 여행한 것 뿐인데 몇 년에서 몇십 년에 대한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 역시 무리하고 고된 방랑생활과 본인이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 낙막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이고 겹친 몸과 마음의 정신적인 피로와 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결국 그는 아마도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나이가 7, 80, 뭐 90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5, 60대 정도 됐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어떤 환경 조건에 의해서 젊은 나이에 몸이 완전히 늙어버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어요. 무지개는 꿈을 의미하고 무지개를 쫓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꿈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은 늙어간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50년 동안이나 무지개를 쫓았지만 실패했다는 그 어머니의 모습, 무지개를 쫓다가 실패하고 죽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난 잡을 수 있다면서 도전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노인이 된 주인공의 결말들을 비웃고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작가의 그 경약성, 애초에 꿈이라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김동인 작가의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또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잠시 잠깐 일장 춘몽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찾아가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을까? 나는 어떠한 행복을 찾아서, 아니면 어떤 명예, 권세, 아니면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복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됐다는 거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점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어야 내게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을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소년들이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허망한 세월을 보낸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옛 다윗과 솔로몬 때에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를 세워줄 왕을 원했다는 거죠. 온 세계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고 온 유대인들이 만민을 통치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종로로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겉모습을 갖다 놓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땐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모습이나 지금까지 한 어떤 행동이나 그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왔어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며 또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고쳐주고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가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있는 권세자의 모습은 전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또 지옥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과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통치의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이 땅 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마귀의 나라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려서 인생을 도적질 당하고 비참하게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 살았던 우리 모습이에요. 그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했죠. 이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합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지식과 이념과 사상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저주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내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근거한 바른 올바른 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바로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각부 장관들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기도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아픈 자들 또 이 가난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절대적 왕권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행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이런 생각 해봤어요. 과연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행복이 어디 있나요? 하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나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행복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의 법칙이 들어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고 살아라. 그러면 나눠주고 나면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난 뭘 갖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흔들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개념을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그거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 똑같은 그 모습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이 호숫가의 물은 맑고 깨끗해서 청정지역에 고기가 엄청나게 살아. 왜? 그는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면 가다 놓고 그냥 그 아래 섞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죠. 그러니까 늘 새로운 생기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물이 되는 거죠. 사회는요, 받아들이긴 엄청나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물이 썩어 들어가 그것이 진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머드팩이 유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썩은 흙인데 그것이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바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낼 줄 모르면 결국 그 안에 다 썩어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신앙인의 꿈을 지켜야 하는 율법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도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찾아가, 동물 형제들 찾아가, 친척들 찾아가. 하다 안 되면 결국은 그때 가서 물을 꿇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의 우선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와. 내가 너한테 평안과 위로를 줄게. 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 즉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흔히들 교회가 크면 신앙생활하기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인원이 작은 그러한 교회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은 인파 속에 묻혀서 그냥 유유자적 편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교회가 작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기 하는 일들이 눈에 띄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많으면 피곤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앙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걸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이 과연 거짓말이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있구나.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혀요. 하박국 3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방향 제시를 해준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한 중년 가장이 있었어요. 그가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의 시대의 어떤 배경을 봐도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게다가 이제 가족들의 병원비까지 겹쳐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10월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1년 동안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이 있었어요.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릴 형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굶기지도 않으시고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그 마음으로 작은 봉투를 준비하고 정성껏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진 것은 적지만 제 마음의 감사는 가장 풍성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드린 감사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죠. 그의 감사는 형편과 사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정말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는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정,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죠. 17절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박국 이 말씀을 할 당시 시대는요, 바벨론 침공이 임박한 가장 위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민족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그 결과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농사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게 되었죠. 여기서 하박국의 감사의 제목으로 올린 6가지 부족함은 바로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곡식, 또 우리 안의 양과 외양간의 소,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모든 생계의 기반적인 거를, 기초적인 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즉 과수, 곡식, 가축, 이 3가지 모두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의 인생 자체,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는 단맛이 나는 귀한 과일로 풍요와 평화를 상징해요. 포도나무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포도주는 즐거움과 감사의 상징이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로 등불과 음식, 예배 제사에 꼭 필요한 기름이. 밭의 곡식은 사람의 주된 양식이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는요, 이 가축은 부와 노동력, 제사의 재물까지 포함한 생활의 근본적인 모습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이 땅과 동물들의 수에 비해서 축복의 근원을 따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 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노동력, 제사의 재물까지 포함한 생활의 근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6가지 모두가 없다는 날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현실의 상황을 그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하박국은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감사를 제일 먼저 빼앗겨요. 그리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따지고 물어요. 이것이 바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감사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먼저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을 잡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비슷한 감사의 기도를 보시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환경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모든 건 하나님 거라는 거, 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 줄 수도 있고 언제 다시 거둬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고백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욥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 세상에 내 관심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늘 기쁘고 감사드린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앙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붙든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사도 그래요. 진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매일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제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범사의 모든 일에 어떠한 환경 조건이 와도 나는 감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말씀도 먹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가 드리는 감사는요,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착고를 차고 목에 칼을 쓰고 두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께 드린 것이 감사해요. 찬양이에요. 그는 형편이 아니라 또 내가 갖춰진 어떤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심을 갖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의 신앙은 현실을 외면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없고 6번이나 말한데 그는 그러나라는 믿음의 전환점을 설명을 했어요.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게 생긴 것이 많아서, 내가 좋아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요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세가 감사의 자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항상 그래요.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모습이고 감사의 신앙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도 무화과 나무가 마를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농사가 잘 되지 않거나 사업이 잘 풀리지 않거나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떠한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건강이 약해졌거나 자녀나 손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과 연단이 내 앞에 다가오므로 해서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대다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곧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본질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형편과 사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내 감사 드리는 모습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감사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19절부터 21절 말씀. 성령을 무시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아니면 때에 따라서 음성, 때에 따라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감동적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거야.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근데 사람들은 되게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기까지만 들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돼. 라는 GM 말은 안 들어. 왜? 힘들거든. 그 안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강권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만 받아먹고 너는 받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네가 지켜야 돼 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왜? 힘드니까. 내가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러기 위해서 21절,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사에 해야 돼서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왜 안 나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뭘 버려야 된다? 세상적인 환경, 조건. 이러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마귀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세상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즉 내려놓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내려놓음의 결론은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 율법서의 614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키기 힘들어서 다 지옥 가고 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새로운 계명을 줄게. 이 율법을 다 오늘 지키기 어려우니까 네가 가장 지킬 수 있는, 가장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절대적 신앙의 관념이고, 이웃 사랑은 먼저 누구부터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나를 아끼는 만큼 상대방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이 변명하고 어떤 합리화시키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늘 내 중심으로, 내 형편으로, 내 사정으로, 내 환경 조건으로 따지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적인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너 사람한테 좋게 할래? 하나님 좋게 할래?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기쁘게 하고 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결국 네가 스스로 내 삶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필요한 삶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말씀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의 신앙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는 이따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행복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진정 드려야 될 행복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조건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